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며 또 우리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서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아버지 의견을 모으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영육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만이 병을 치유받습니다. 온몸에 질병을 누가 원해서 받은 사람은 없겠죠. 그죠? 특히나 이 나만 같은 나병 환자거든요. 나병 환자. 지금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잖아요. 이 시대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예요.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이 있는 나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질환이었습니다.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 나만의 위치적으로 보면 참 슬퍼요. 왜냐하면 이 나만은 군대 장관이라고 했어요. 왕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일 수도 있고요. 우리말을 하면. 아니면 경호실장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만의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요컨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아람의 왕으로부터 힘을 받았어요. 이것에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라 그랬죠. 엘리사가 이전에 수넴 여인에게 소원을 물어볼 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감동이 되었으면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엘리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주의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 기억되어지되 저 사람 다시는 상대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기억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아껴주고 싶고 정말 위해주고 싶은 그런 좋은 쪽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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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피차간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집시다. 아멘. 오늘 이 나만이요 천명의 질병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질환자들을 멀리합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라도 나 환자라 그러면 다 격리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이 나만의 질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몸이 막 달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나만을 보내면서 나만의 종중의 여자아이 어린아이라고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의 하나님이 이 모든 질병에 대해서 고쳐준다는 소리를 이 아람의 어린 소녀가 얘기를 합니다.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이 나만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에게 오잖아요. 엘리사에게 오는데 이 왕이 편지를 써서 이 나만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신하의 질병을 고쳐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반도 아니죠. 강원도의 면적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아랍 나라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요. 그 당시 아랍 나라는. 이 영토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많다는 거죠. 그 아랍 나라에서 정말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 신하 고쳐내라고, 보통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고쳐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겠어요. 이거 왕이 사랑하는 신하인데 못 고쳐내면 어떻게 해요? 그 보복이 나라에게 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만을 아끼고 그 나만을 고쳐내고 싶어하는 그 왕의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든지 육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그런 고통이 올 때에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정말 쟤는 고쳐주고 싶어. 저 권사, 집사의 그 마음, 그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아파하는 그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개입해서 고쳐내야 되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나만이 얼마나 충성을 냈는가에 대한 증거가 여기서 나잖아요. 그죠? 나만이 뭐 왕의 말을 안 듣고 왕에게 말썽이나 부리고 대드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병 들었다 그러면 그냥 너는 이제 집에 가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냥 관직 빼들고 너는 가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근데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문제 아닌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등대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나만의 집에 있던 어린 아이,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가 처방을 내리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세요. 이스라엘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나만이 또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떡할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나만의 문제에 대해서 왕과 어린 아이, 종이 아무리 고치고 싶고 고쳐주고 싶은, 그러니까 나만은요, 위로는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종에게, 어린 아이의 종에게까지라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부리고 있는 그 어린 종에게까지라도 신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낌을 받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위로 하나님, 아래로는 우리와 더불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받고 있는 이 나만이 또 사랑받는 일을 해요. 뭐냐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네가 뭐 알아? 그러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나이도 말할 것도 없고 지위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어린 계집아이의 말을 귀담아 안 들으려면 얼마든지 안 들을 수 있죠. 안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들었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의 소리까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에요. 이 작은 어린 아이는 정말 충직스러운 마음으로 간언을 했겠지만, 직언을 했겠지만, 그 직언에 대해서도 이 나만이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요? 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면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어때요? 믿음이 크면 좋죠. 그렇잖아요. 크면 좋은데 하나님은 큰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마태복음 17장 같이 오늘 나아만과 같이 큰 믿음보다는 어떻게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탄원을 하잖아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 탄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처음에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면서 오히려 모욕을 하시잖아요. 모욕적인 언어를 보내시잖아요. 나는 개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해요?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뭐라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너는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자들, 특별히 여자들에게 대한 그런 편견, 또 그런 좋지 못한 인식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빌려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 여인은 물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옳습니다. 내가 개를 알지라도 주인이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있으면 내가 고침을 받고 우리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는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남이 보기에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한탄하실 거 없어요. 무슨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 겨자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크고 작은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겨자씨가 아무리 적다리라도 그 씨앗이 살아있으면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래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씨앗은 다 적은 거죠. 사과씨도 적고 배씨도 적죠. 근데 그 씨앗이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나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병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고치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서도 한번 또 넘어질 뻔합니다. 그런데도 나만 넘어지지 않죠. 그래서 질병이요, 모두가 질병이 오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글을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신하를 살려내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할 텐데, 그런데 이 문둥병을 어떻게 사람이 살려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얼른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왜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해하고 통탄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옷을 찢거든요. 근데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나만을 라인에 보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하나님이 고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잖아요. 그죠?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얼른 보내잖아요.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 총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질병도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 나아만이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아만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높은 관직을 가지고 그리고 거대한 나라의 실권자인 그 나아만이 그것도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그럼 엘리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얼른 나가서 영접을 해야 되겠죠. 대국의 신하가 오는데. 근데 이 엘리사가 그러지 않잖아요. 문 밖에도 안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안에서 말만 합니다. 본인이 나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가지고 나아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나아만이 뭐라고 그래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아직도 덜 답답한 거죠. 우리말로 좀 덜 답답해요. 응? 그래서 나아만은 내가 말이지 이 강국의 실권자인데 그것도 왕의 친서를 들고 왔는데 감히 이스라엘 왕도 나와서 영접을 했는데 한낱 목회자인 엘리사가 그것도 가난한 목회자인 엘리사가 나와서 절도 안 하고 나와서 손 얹어서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방 안에 앉아서 종 보내가지고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소리나 하고 이게 맞는 소리냐는 거죠. 그리고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나라로 다시 가려고 가면 뭐 하겠어요?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나라를 모욕했으니까 전쟁이다 이렇게 되죠. 그때에 이 나아만에게 또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어요. 13절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은요 굉장히 이 엘리사에 대해 분노한 걸 보면 권위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어린 아이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지금 자기의 같이 따라온 종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일에 순종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느냐? 자, 너가 나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그 기억되어진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최고의 결정체는 어디 있느냐? 순종이다. 순종. 아멘. 아멘.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를 감동시키느냐? 찬양하느냐? 기도하느냐? 예배드리느냐?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나와 친밀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바라보게끔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너희에게 향하게끔 하였느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너희의 순종을 몸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쉬운 것 같으나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나아만이 7번 요단의 물에 몸을 담글 때에 어떻게 해요? 담글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자 이제 고센 땅에서부터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쭉 시내산을 돌아서 홍해에 지났습니다. 시내산 있는 데가 홍해니까 홍해에 지나서 암몬 모압을 지났어요. 대국을 지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무슨 강을 지나야 돼요? 요단강. 그것이 요단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는 강이 어디냐면 요단이에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 이 요단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 강이 요단이라 이런 말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옮겨가는 강이 어디냐면 요단입니다. 그래서 요단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에 가면 자 요단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요단 물이 막 넘실거리는 거예요. 강물이 막 그 시기에 막 범람을 해요. 근데 그 강물을 어떻게 지나느냐? 못 지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왜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을 밟는 순간 요단물이 어떻게 해요? 마른 땅과 같이 되었던 물이 마른 땅. 순종. 발바닥을 밟는다는 것은 행위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이 행위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병이 어떻게 됐어요? 14절 보십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자 나아만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도움이 자기 집에 있던 2절에 나온 어린 소녀가 있었고요. 소녀가 엘리사에게 가라고 그랬으니까 어린 소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를 따라온 종들이 또 간언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요단물에 몸을 담그라고 명령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나 여종이나 그의 종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신앙의 경지가 날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겨자씨 같은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은 이제는 자라서 어디요? 울타리를 넘듯이 요단을 넘기를 원해요. 넘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순종되어지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그 문제가 아닌 축복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아멘. 상황을 바꿔놓은 나만의 상황이 이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잖아요. 요단물에 몸을 잠그기 전까지는 문둥병 환자잖아요. 나병 환자잖아요. 여기서 못 고치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야말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죠. 근데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끔 하십니다. 오늘 기적을 경험하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순종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아야 됩니다. 아멘. 요단을 밟아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나아만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아만이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어요.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서 고침받은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 한 명이 돌아온 것 같이 나아만이 돌아왔어.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고백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그 문둥병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치유되어진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어떻게 해요?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진동이 일어나서 바위가 터지고 산이 흔들릴 때 그때 예수님 밑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과 그의 종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마태복음 27장 54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아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백부장도 누구냐면 로마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로 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통로를 누가 감당을 했느냐? 오늘 어린아이가 감당을 했고요. 오늘 엘리사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의 종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을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질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 성숙되어지고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